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2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우리가 시편 18편을 세 번에 나눠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26절부터 35절까지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사용하면서도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돌보실 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더 직역을 하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나타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이 말씀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에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늘 보게 되고 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마는, 다윗은 과거에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많이 겪었지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기 이 다윗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빛도 없고 길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자신의 가족 또는 자기 영혼의 어둠이 위협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7편 1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게,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정결한 자에게는 정결하게, 어려운 자에게는 등불을 켜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자는 대적하시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항상 위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도저히 극복해내기 어려운 그런 위험이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적군을 향해서 달릴 수도 있고 담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 앞에 보면 담이 여러 개가 있죠. 뛰어넘을 수 없는 담도 우리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내 등을 받쳐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시밭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가시밭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 읽은 것이요,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맑게 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어머니 곁 밑에서 자라는 자라는 자녀들은요,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라.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하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30절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참 단맛이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그만큼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피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12편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가 시편 12편 읽으면서 이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정말 순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시로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방패에 관해서 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하나님이 방패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 손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나를 덮쳐올 때에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패를 내 손에 들려주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2절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피할 수 있는 바위로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정말 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내밀한 영적 교제를 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위기 때에는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을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훨씬 못하게 우리에겐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전략가이고 지략가이고
다윗이 정말 전쟁에 능한 그런 골리앗조차도 무너뜨릴 만큼 용감한 장수였습니다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싸울 수 있도록 손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노토화를 당기게 하시고, 구원하는 방패도 들려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 참 특이하죠. 전쟁하는데 온유함이 필요합니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적을 물리칠 때는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관용을 베풀 때는 또 관용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적을 다 원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마는 이 다윗이 정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요, 그가 싸울 줄 아는 그런 싸움에 뛰어난 그런 전략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의 온유함을 채워주심으로 진짜 왕위에 오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위기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참 인생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100번 자료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100번 잘못한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발걸음을 넓게 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2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대답하지도 않는 자들의 편에 서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윗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겨 듣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구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에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43절부터 50절에서는 이제 지상의 메시아가 미래에 얻을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절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겪으셨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 43절로 50절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얻을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주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충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정말 백성들의 다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고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서 그가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정말 열방에 이 온 세상에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의 으뜸이 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년 왕국의 끝에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처럼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 포괄하는 권세를 다윗은 사실은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에 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길은 다윗의 길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자기 백성들과 논쟁하셨고 다툼이 있었고요. 백성들의 지도자들과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길과 굉장한 심각한 위기를 겪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43절에 노래하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권력의 정상에 앉게 되고 자기 나라 안에서는 무한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 국경을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었고 이웃 나라들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개종에는 심지어 다윗이 알지 못하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신다면
다윗조차도 알지 못하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 이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완성될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고 선이 승리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나 비진리가 진리 아닌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실 것이고 그 말은 곧 진리만이 이기게 될 것이고 선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만 모든 찬송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 누구도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46절에서 노래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살아 계신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신다.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고 과거에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도 하나님은 살아 계실 것입니다. 모든 눈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결론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18편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에서 50절은 바로 그러한 다윗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49절, 5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죠. 후손으로서 다윗에게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감각을 깨워서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서 계시는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영적 감각을 열시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에 든든한 방패 되신
주님의 말씀의 방패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감각을 깨우셔서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살아계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